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오늘로써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또는 앞뒤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라고 한번 좌우로 앞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합시다. 말씀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이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시편 119편은 한 무명의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막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고자 한 그 사람의 참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4주 동안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나쁜 짓도 하죠.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요. 또 세상에 어떤 부조리가 있어도 그것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면 그런 세상 것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수쟁이들 저놈은 뭐가 그리 특별해서 거짓말도 안 하겠다 그러고 사기도 안 치겠다 그러고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넌 좀 뭔가 특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미움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원수가 되고 왕따도 당하고 삶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 대충 그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119편을 쓴 이 시편 저자는 왕궁에서 왕의 신하들 가운데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고통에까지 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건데 지난주 본문 7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편 저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이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 시편 저자를 피해서 멀리 숨어버렸던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함께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편 저자를 피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저자는 홀로
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배역한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외로움이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 8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했는데, 피곤하다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나는 거의 멸절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유 피곤해 정도가 아닙니다. 난 이젠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엄청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탄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욥을 시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건데, 그런데 뭡니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시편 저자와 욥의 믿음이고 우리가 배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때로는 탄식이 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죽음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핍박의 결과는 뭐요?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다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그 핍박이 결코 그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핍박하던 그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국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승리하리라. 이번 주 우리가 외우기로 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흔들리고 믿음이 쇠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는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심지가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견고히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것은요, 곧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 저자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저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본문 9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시편 저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정도가 자신조차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시 97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러브레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 이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수고롭게 했지만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너에게 내어주고 나는 너를 내 품에 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줬는데 누구를 내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편지를 꼭 붙들게 됩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고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옛적에 연애 편지들 써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메일로 왔다 주고받다 하지만 텍스트로 카톡으로 주고받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다 손편지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편지들 다들 한 번씩 써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없는 건가? 연애 편지는요, 읽고 또 읽게 돼요. 그 연애 편지를 읽어보고 이렇게 쉽게 던져서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연애 편지를 쪼개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사귀면서 주고받았던 편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걸 어느 가방 속에 꼭꼭 숨겨놓고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 정리하다가 가끔가다 그 편지를 이렇게 탁 꺼내서 보면 굉장히 낯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또 그대로 접어가지고 또 다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가방 한 구석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연애 편지는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과거 30년 전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아직 다 이룬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써져 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써있는 이 고백의 책 성경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성경책을 우리는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연애 편지와 같이 내가 이 편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너 하나님의 법 집어치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고 하는데 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찾지도 마. 너 입에서 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 뻥끗도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싫어. 그래서 시편 저자를 밧줄로 동동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웅덩이에 집어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본문 83절을 보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나이다.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기 나는 그 아궁이 같은 곳에다가 가죽으로 병을 만든 거예요. 물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데다가 연기 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말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들이 나를 그 연기 나는 아궁이에다가 그 집어넣은 가죽 부대처럼 나를 그렇게 집어넣은 나이다. 진짜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식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의 편지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죽음보다 강하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온 재산을 주고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고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사고자 해도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연기 속에서 질식사할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뭐죠?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실 겁니다. 딱 머리 때릴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여기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야. 아는 거를 믿는다고 하지 않지.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 죽을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너 지금 영생하고 있어. 너 지금 영생하고 있는데 뭘 영생할 소망을 가져? 거기서는 소망은 개뿔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미 거기서 다 이룬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면 믿음과 소망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서로 영원히 사랑하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천국에서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워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행복한 날을 꿈꾸며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맨날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realtor.com에서 집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유, 여기 어떤 집 있나? 아유, 여기 이런 집 있네. 저런 집 있네.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늘 집만 찾아볼 겁니다. 자동차를 또 사랑하는 사람은요,
맨날 카스닷컴에 들어가가지고 또 차만 찾아볼 거예요. 이런 차가 있네, 저런 차가 있네, 이건 얼마가 적었나.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본문 98절입니다. 본문 98절을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한 이유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머리 돌리는 지혜도 아닐 겁니다. 어떤 기술과 학문적인 지혜도 아닐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과 타협하고 자기들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기나는 그 통 속에 내가 가죽부대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릇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것이 말씀이 주는 지혜요, 지혜가 주는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99절입니다. 본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지혜가 있으면 명철이 있어요. 지혜하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곧 명철함을 가졌는데, 명철이 뭡니까? 명철이란 원래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딱 먹고 이건 시다, 이거는 달다, 이거는 왜 맛이 이렇게 싱싱하지? 싱싱이 아니라 심심하지? 기타 그런 맛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바른 길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명철을 누구에게서 배워요? 스승에게서 배워요. 많은 인생을 살은 노인들, 노하우를 알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노인들에게 그런 명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는 그런 옳고 그름의 분별력보다는 기술적인 면을 더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살던 그 시대의 교육이란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교양과 덕과 철학과 바른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효와 충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큰 지혜를 주었고 더욱 넘쳐나는 명철을 주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에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개인적인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명철함의 두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으로부터 노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명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백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하는데 노인이라면 오랜 삶을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곧 명철이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명철을 얻습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사람 노인들이 가진 그런 명철함보다 내가 더 많은 명철을 가졌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네.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네. 그래서 뭐예요? 명철을 가졌어요. 내가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철함을 가졌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란 스승에게 배울 것도 아니고 노인에게서 배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명철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명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가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가죽부대같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명철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떤 거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IQ 높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박사 됐다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용맹해가지고 싸움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은 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명철함에 있는데 그 명철함이라 함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축복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이나 노인들이나 저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이 명철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또한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악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냐. 뭐 말하자면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례받은 민족 아니냐. 언약을 있는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니들에게 동조할 수 없어.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시편 저자는 정말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질식사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명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01절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진 명철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겠고 악에서 멀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명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한 길로 가지 맙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했고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아멘. 본문 105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암송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두운 인생 터널, 캄캄한 터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헛디뎌가지고 쓰러지고 그냥 발가락 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몰라서 잘못 선택합니다. 그런 시간에 자신의 정말 그 어두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등불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매 순간이 선택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살아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모르니까 부채도사한테 물어봅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 팍 침튀겨서 침튀기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우리에겐 참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선과 악의 길에서 선택의 갈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고난한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넓은 길이란 믿음을 내려놓고 대충 부조리와 타협하면서 쉽게 가는 신앙인들을 두고 넓은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앞날이 평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또 손해보고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당연히 마음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될 겁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경우는 그래, 하나님의 법을 잊자. 잠시만 잊고 살자. 저들과 타협하자. 그러면 내가 좀 평안해질 수 있어라고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걸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평안하자고 거짓 증거, 거짓 위증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 너 좀 나를 위해서 거짓 증거 좀 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아니,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의 생각이 들어도, 간음의 찬스가 와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유 좋은 기회가 왔구나, 내가 간음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했는데 누가 감히 사람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용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저 자식은 절대로 용서 못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멋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6절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 법과 말씀을 지키기로 나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른 길 가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실족해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또 하나님 거역했고 잘못했고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 캄캄한 인생, 이 마귀가 득실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족하지 말라는 길을 보여주고 또 실족해도 바른 길로 올라타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명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119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만 시편 119편 176절 중에서 40절이나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시편 저자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라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자라고 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목숨 걸어보자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 말씀을 외우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동참은 해주시는 것 맞지요?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